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 소개가 등장하는데 어느 족속이냐면은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제사를 돕는 일을 했어요.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하나의 지파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집안도 좋지만 종교적 열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매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일부 1처제가 맞나요? 일부 2처제가 맞나요? 일부 1처제예요. 종교적 열심이 대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자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레위인조차도 이 정도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땠겠냐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이 두 명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어요. 둘 사이에 차이점이 있었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분인나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질투나죠. 그래서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뭐라고 도대체 분인나가 한나한테 쏴댔으면은 한나가 먹지도 않고 울면서 실로에 갔을까요?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자, 여호와의 집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분인나가 가장 이 한나를 공격할 수 있는 좋은 공격 수단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가지고 이 한나를 공격하면 되겠죠. 도대체 분인나가 뭐라고 한나를 격분했을까요? 레위기 20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그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한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분인나가 한나를 뭐라고 격분시키겠어요? 남편이 너를 사랑하면 뭐해? 네가 지금 뭐하러 가? 제사 드리러 가지? 하나님 만나러 가지? 하나님이 너 만나 주시겠니? 너 자식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에 제사 드리러 하나님 만나러 가도,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양식을 2배를 얻고 남편이 와가지고 야 분인나보다 내가 널 더 사랑하잖아 이야기를 해도 위로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서는 엘리 대제사장은 한나가 술 취한 줄 알고 한나에게 잔소리하죠. 그러자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감정을 쏟아놓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요? 나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요? 하나님 아니잖아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증거를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취급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했던 거라면 자식만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드리겠다고 할까요? 그냥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헌신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드리겠다라고 얘기할까요? 지금까지 한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분명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헌신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레위인들조차도, 레위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가문, 종교적 열심이 뛰어났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저 열심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뜻하고 바라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아내를 둘 두고 그 아내 가운데서 분란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보다는 와가지고 내가 너 더 사랑하잖아 이딴 소리나 하게 되는 그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는 그 한나의 마음이 사실은 참 백성이 없어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한나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가 없는 저에게 아이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증명되듯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헌신된 사람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이 증명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 아이를 통해, 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그 이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낳죠. 약속대로 이 실로의 성막으로 가서 제사장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사람이 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한나의 그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자기 아들을 드리는 한 여인의 기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요. 이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얻기 위해 자신의 전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한나의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이었고 그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한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은, 하나님의 성도의 회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결단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회복시키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내 전부를 드리고자 간구한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헌신된 자로 드리는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성도가 회복되는 줄 압니다. 이 일에 동일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